2026년 2월 9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신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사역의 목표를 이야기하며 이를 제자들에게 잘 설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두 그룹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주는 세례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또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점차 그 규모가 작아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더욱 확장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더 많은 제자가 가고 있으며 자신의 사역의 규모가 작아지니 오해 가운데 의아함과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의 내용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그 사역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지금의 사역을 하는 우리에게도 큰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우리 또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세례 요한과 같이 나의 역할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며 그에 맞춰진 사역을 목표로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사역들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던 것을 느끼는 제자들의 오해와 의아함과 위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일어난 모든 열매들과 은혜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임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의 사역이 줄어들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으로 다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할 자는 당신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자신과 함께 사역을 했고 자신의 사역을 제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어느 누구보다 자신의 사역의 목표와 그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이해하고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제자들밖에 없었기에 제자들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꼭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랑의 들러리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존중받고 축하받는 일에 대해 기뻐할 뿐이지 그의 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신랑이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러한 자리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지금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결론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역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결론은 자신은 점차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흥하시고 드러나셔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사역의 최종 목표이자 자신의 존재가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자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사역의 방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신은 땅에 속한 존재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시며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며 또한 그의 손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 또한 있음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드러내며 자신의 사역의 최종 목표이자 마무리를 잘 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답변은 지금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몇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사역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역의 열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역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옆에서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깨닫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역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우리의 모습은 감추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자 행복이 됩니다. 네 번째, 결국 우리의 사역의 결론은 하나님이 흥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흔적은 아무 곳에서도 보여지지 않고 오직 모든 곳에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사역을 준비하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역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역할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역할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는 낮아지며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우리는 보여지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 이러한 사역이 쉽지는 않지만
결국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역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모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허락하신 사역과 그 안에서의 나의 역할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수고와 섬김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